반갑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큐티 본문과 같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죠. 네, 종은 어린 아이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큐티 본문을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데 제가 그 말씀에 딱 꽂혔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인데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뭐 능력이나 실력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 지구촌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특권이고요.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증도 좀 섞고 왜 이런 목회 철학과 비전이 나왔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치는 지식적인 터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터치,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혼의 터치가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반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디 되셨죠? 제가 질문을 좀 할 테니까 한두 분, 두세 분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교회를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할 때 나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자, 아무나 좋아요. 괜찮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네. 네. 함께 공동체 박수.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혼자 설 수 없죠. 사람 인자가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기대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독불장군이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정답을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 네. 이게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네. 또 네. 교회는 회복하는 곳.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정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반응이 너무 좋다, 그죠? 워싱턴 지구촌 교회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수준은 반응이 좋아야 돼요. 자, 한 분 더. 두 분. 네, 우리 여집사님부터 하고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박수. 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 그리고 우리 집사님.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예,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죠, 그죠? 예, 믿음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지역도 초월하고 학연도 초월하고 정치적인 것도 초월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단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죠? 시니어 패스터 아니에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도 아닙니다. 누구누구 성도님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 그리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액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abide,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진액들을 우리가 받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의 외에
제가 이런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것은 처치 파더입니다. 이분은 순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잘 믿다가. 키프리니아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순교자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귀한 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막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가 누군데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인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인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 소문을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랑하는 분들이 가득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따뜻하게 생각하는 분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하면 알 수 없는 은혜로 막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됨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또 동시에 강조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말할 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할 때 어머니처럼 너그럽게 품어주고 따뜻한 마음. 그래서 누구를 보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막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뱅크럽을 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1930년에 출생하신 분이시고 6.25 참전용사십니다. 2006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충원과 같은 호국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곳에 지금 모셔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 일제시대와 또 6.25를 겪으시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 경찰이에요. 경찰도 하시고 강직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대신 게 건축업이에요. 새마을운동 아시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셨어요. 근데 새마을운동의 붐이 꺼지면서 뱅크럽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 막 올라갈 때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고 새벽종을 치시고 어머니는 막 기도파, 그리고 찬양을 어머니가 하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이 찬양을 하면요, 제가 어린 시절인데 막 눈물이 나요.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이 찬양 아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찬양이에요. 내일이는 나 몰라요보다 그 전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부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던 분이고 새벽마다 종을 치시고 재정을 보시던 분이고 침례교회의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뱅크럽을 당하니까 빚을 갚으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서울로, 어머니는 대전으로 돈을 벌러 가셨어요. 저희는 6남매인데 3남매는 출가를 했고 나머지 3남매, 3형제가 남아 있었는데 뭘 했을까요? 저희들끼리 밥을 해 먹었어요. 어느 날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저 동산에서 놀고 있는데 누가 발로 몇 명이 빵 차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뒤집어지는 소리가, 막 부셔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못 내려갔어요, 집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질녘에 가보니까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빚쟁이가 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삼형제가 밥을 해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갈 때였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불화가 있으셔서 제가 중3 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 5, 6, 중1, 3을 어머니 없이 지냈어요. 잘 지낸 것 같죠, 그래도? 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핍박하지는 않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걸. 본인들은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밖에 저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기도를 하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눈물이 쌓여 있잖아요. 말씀이 쌓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맞죠? 이곳에 특별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49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수많은 분들이 흘렸던 눈물, 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언제나 외면하지 않아요. 언제나 내어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고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언제나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희 바로 위의 형은 깡패로 풀렸고요. 바로 6년 형은 매번 읽는 책이 쇼펜하우어, 니체.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회색빛인 거예요. 대학을 4군데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을 안 해요.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 인생에. 대학은 4군데 들어가는데 졸업을 못 한다니까요.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과를 다 바꿔가면서. 바로 위의 형은 그 유명한 이리 깡패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찰 출신. 경찰서장을 통해서 후배니까 빼내고. 지금까지 깡패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다 잘 살아요. 은혜죠. 그런데 저 하나 남았어요. 집안에 다 예수님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여러분, 그 순간에 교회가 없었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너무 따뜻한 곳, 저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주는 곳이라고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들추고 그렇게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인 거지 제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우는 우리 GMC 워싱턴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49년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머니 같은 곳인데,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두 번째, 저의 목회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를 준 한 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제가 기억으로는 2000년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리더십의 용기라는 책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런데 이 책에 중간쯤 갔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막 제가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단체에도, 어떤 기관에도, 라이온스 클럽, YMCA, 거기에다가
이 귀한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약하디 약해 보이지만 항상 누군가가 치면 쓰러질 것처럼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을 쓰러지지 않고 아름답게 견고하게 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임과 동시에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론이 흔들려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멘.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아멘.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가? 아멘. 이 구절이 저의 BC와 AD를 가룬 아주 중요한 워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로 삼았어요. 무려 23년 전에 받은 말씀.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 영어로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딱 건드려 보면 저에게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life giving, disciple making, missional church 또는 on mission church. 이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죠? 생명을 준다. life giving. 영혼을 구원하고, disciple making, 제자 삼고, missional 또는 on mission, 선교하는 교회. 저는 이게 제 목회의 가장 강력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life giving, disciple making, missional church. 세상의 유일한 소망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화면을 좀 더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작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비전 선언문이요.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뒤쪽은 안 읽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며 제자 삼아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결국은 이 교회를 정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비전 스테이트가 무엇이냐? 당신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복음주의면서 목회자로 신학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줬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이렇게 답사하고 좀 닮아가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묻는데요. 목사님, 부흥한 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듣다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뭔가 막 프로그램을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너무 힘들다. 매번 질문 받고 매번 이게 반복되는데 아예 책을 써. 그래서 센터 처치라는 책을 썼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학 비전, 목회 비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신학 비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에게 신학 비전이 무엇일까? 저는 그 책을 읽기 전에 저의 신학 비전, 목회 비전을 이걸로 삼은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영어로 간단하게 세 마디로만 줄이면 life giving, disciple making, on mission 또는 missional church.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세미너리에서 마지막 졸업학기 때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의 마지막 졸업 설교가 이 말씀 구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귀한 사명이 됐고, 이것을 위해 평생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냐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곳이 현대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3년을 했는데 3년을 할 때 저에게 처음에 짓궂은 그 직장 상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매번 예수님 전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넘어뜨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알아? 딱 이러더라고요. 한마디로요. 정리할 수 있으세요? 그 많은 구절을? 한마디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사랑이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저보다 더 성경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네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율법이 성경에 613가지로 우리가 요약하고 또 요약해 봤는데 613가지더이다. 그런데 이걸 또 줄이면 10 커맨드먼트 10계명이에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해 보세요. 딱 이랬어요. 자기네가 못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역시 저와는 퀄리티가 달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Love God, love neighbors.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고 다른 걸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목숨만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차이 너무 좋아요. 바쳐야죠. 그게 사랑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예전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God, love neighbors.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미나 끝낼까요? 성경 다 알았는데?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깔끔하게. 저는 10 커맨드먼트 10계명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 10계명의 앞쪽과 뒤쪽 두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리하신 거예요. 모든 구약, 모든 신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거예요.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지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울림이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럼 누가 너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저의 양대 축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미셔널 처치가 나오는 사실은 그 근간은, 토대는 매튜 22, 매튜 28, 22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제자 삼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사랑 계명이고요, 커맨드먼트고요, 뒤쪽은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반응되어 나오는 게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 선교하는 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저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2017년에 정리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2002년 1월 달에 부목사를 시작하고 선교를 1년 가고 계속 쉼 없이 부교육자로 해서 2017년 7월까지 하고 8월부터 시니어 패스토럴 할 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10 코어 밸류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신앙의 모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걸 빚으셨더라고요. 저에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저는 GMC,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이 사명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핵심 가치가 10가지가 있는데 팍팍 지나가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사명선언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우리는 위대한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하여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한다. 아멘. 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그러면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실천사항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영감 있는 예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전도와 선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하시려고요? 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거기서 봉사하실래요? 뭐 설거지 하거나 쓰레기 줍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는 이 지상에서도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배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예배가 재밌어야 돼요. 예배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나에게 최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현재와 과거와 심지어 미래와 비전과 꿈이든 심지어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뭐다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보는 건가요? 드리는 건가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찬양팀이 올라와 있고 성가대가 올라와 있고 목회자가 올라오고 대표 기도자가 올라오고 봉사자들이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 그분들이 퍼포먼스하고 회중석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관람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수준이 이렇게 높으셔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워싱턴 지구촌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저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것 없이 한 분 관객 대신 청중이 되신 그분한테 우리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여러분들은 관람하고 위에 계신 분들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은 일주일에서도 시작하지만 특별히 토요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돈을 다림쥐로 다렸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성미, 밥 한 톨 뜰 때 한 번 해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고 어려운 사람들 먹게 했어요. 첫 과일이 나면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이니까. 저는 첫 직장 생활을 할 때 전체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목사 아니었어요. 서리 집사였습니다. 두 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2배 정도 받았어요. 월급을 대기업에 다니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건 많이 받았죠. 근데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주신 작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수 없어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성경으로 교육해 드릴 테니까.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한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세요, 부모님이. 그런데 그 부모님한테 언제 효도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월급을 다 드렸어요. 이때 아니면 못 드리겠다 했어요. 세 번째 월급은 그 당시에 영도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구청에 찾아가서 세 번째 월급을 다 드렸어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와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네 번째 월급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다섯 번째 월급부터 돈을 모아서 그래도 유학도 오고 결혼도 하고 이마만큼 살았어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비전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청년들은 아직 첫 월급 타기 전에 청년들이 있으니까 얘기했더니요,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는 거. 뭐 지금 11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막 이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이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분이 11조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저에게 헌금 명단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막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누가 11조 했는지 누가 했는지 리더십에 올라갈 때 드러나요. 그거는 반드시 검증하고 안수 집사 후보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이 더 중요해요. 주일 예배 전에 토요일이 살아야 한 주가 준비가 되어야 주일 예배가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한 주를 엉망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 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다가 막 싸우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본당이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나가가지고 막 부부간에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다가 주차장에 그렇게 은혜가 많이 쌓여 있대. 은혜를 다 버리고 가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는 한 주간에 잘 준비하다가 토요일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토요일에 잘 준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내 마음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에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라이프 기빙,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목회자든 모든 분들, 뭐 성도님들 뭐 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세인트니까, 성도니까,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여튼 준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박과 같이 잘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시면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한 사람, 특별히 토요일에 승부를 내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인생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과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익스파지터리 프리칭,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해나가는 게 강해 설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문에서 뽑아요. 그게 대지가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괜찮아요. 뽑아요. 뽑아.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제 역할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익스파지터리 프리칭을 사랑합니다. 제 입맛에 기호에 맞는 설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을 거요. 그래서 저의 설교는 Topical Expository Preaching입니다. 주제가 있는 강해 설교. 성도님들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설교하면 그게 뭐예요? 허공에 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고민해요. 제가 살아본 삶, 제가 아픔이 있는 삶, 제가 눈물이 있는 그 삶을 살아본 것을 주로 말합니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다가 울었어요. 강단에서. 왜 울었냐면 제가 이랬어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그랬어요. 설교 원고에 없던 내용.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이 말은 꾸짖는 쪽으로 당당함이 아니라 너무 힘없이, 너무 연약하게, 너무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영적 침체를 딛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이게 막 가슴에 복받치니까 주책이죠. 한참 설교를 못했어요. 성도님들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하지만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본문되게 하는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이미 그 전에 토요일 날 오전이나 뭐 되면 보내줘요. 다 보내집니다. 그런데 제 설교는 언제 끝나냐? 그 다음날 새벽 1, 2시에 끝나요. 교정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대학 교수가 쉽지. 제 꿈이 원래 대학 교수였거든요. 설교는 계속 대학 교수님들 제가 연구 활동을 하시니까 그러지만 한국의 대학 교수는 교환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거뜬히 씁니다. 근데 설교는 안 그래요. 원고가 7, 8페이지 되는 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제단 쌓아놓으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먼저 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선포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님들을 성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치열함.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은혜를 그래도 맛본 사람 같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습관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죽는 거예요. 영성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못 견디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도는 어디에서 또 시작되느냐? 제 사무실에 미국식 기도 의자가 있어요. 반 무릎을 꿇고 손을 얹게 돼 있습니다. 그걸 놓고 수시로 하여튼 조금만 감동을 주면 무릎 꿇어요. 그리고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 화장실에서도 터치만 안 할 뿐이지 무릎이 터치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디서나 기도해요. 시간을 정한 정시 기도가 있고 무시로 하는 무시 기도가 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집중 기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기도의 트리니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에겐 정시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무시 기도가 있는가? 나에게는 집중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기도가 많이 쌓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쌓아야 돼요. 기도가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 이기적인 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내 연약함,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니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중보기도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100% 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중보기도가 살아날 때 사랑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될 때 마태복음 28장 지상대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선교, 기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은 믿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연민에 사랑하고 그냥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많이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또한 그 만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말씀과 삶을 나누며 영적 성장과 회복이 있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했는 줄 아세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대부분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하면 목장에서 모임이 활발하게 된 교회는요, 여러분 그 위기를 뚫고 비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철이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날카롭게 합니다. 영적으로 샤프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대그룹 교회도 만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일을 이루었지만 베드로가 한 번 전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건 대그룹 교회예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자 세미나 때도 할 이야기지만 여기선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헤어졌어요.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차고 넘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각자의 가정으로 가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 간에, 조금 더 넓히면 친척, 조금 더 넓히면 믿음의 성도 간에 삶을 쉐어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아직 잘 모르니까.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올 수 있을지 안 올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누구도 다 그러시겠지만 아직 제가 들은 얘기가 없지만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목장에 소속되시기 바를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피곤해서. 아니요. 피곤하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더 힘든 영혼들 소그룹으로 케어가 일어나야 되지, 대그룹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도 세워지지만 나도 누군가를 세우는 이기적이 하는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소그룹, 바로 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그 분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카이 제선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쓴 의도와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형식에는 큰 격차가 있다. 사랑이란 단어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대인들은 사랑하면 애틋한 감정, 달콤한 감정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사랑을 부드러운 감정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그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원수를 보며 애틋한 심정, 달콤한 감정을 가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의지를 동반해야 된다.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나 저 원수 사랑할 수 없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좀 지나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스카이 제서니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잘 뽑아냈어요. 사랑은 달콤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의 핵심 가운데는 자기 희생, sacrifice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랑, 십자가에 날 위해 죽기까지 그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랑처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려면 진짜 이 부분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죄와 함께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고 살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제가 용서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유익한 행동, 그들을 의지적으로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용서와 용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주위에 소문이 잘 나고 성도님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가, 영혼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관계만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교회나.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이런 사랑의 관계에 대한 소문들이 잘
잘 나게 되기를, 그리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돼요.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저는 담임 목사, 목회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면 코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를 선수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거슨 같은 여러분 명장이 있습니다.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이라는 명장. 코치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누군가는 코치를 하고 누군가는 선수를 뛰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은 코치가 선수로 뛰고 있고 선수가 코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셨어요? 목사님 저거 하셨어요? 이게 떨어졌네요. 저게 안 됐네요. 본인은 안 하는데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퀴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성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퀴핑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세워주는 단어. 뭘로 세워야 될까요?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목회진에서 흘러가면 리더십이 흘러가고, 그게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한옥권, EM권 할 것 없이 흘러가고, 이게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야, 이 말은 뭐예요? 평신도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 많고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 평신도 사역자는 뭘로 세워져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공동체. 저희 집은 엮이는 가족입니다. 엮이는 가정 아시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구타하셨어요.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었습니다. 뱅크럽이 된 후로 집안이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6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제 마음의 소망은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런 꿈을 꾸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난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세울 가정에 대해서는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누구보다 저희 가정은 화목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오기 직전에 저에게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Yes.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Yes.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할 때 교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그 서로가 행복할 때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난 가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결혼 안 한 가정 있다면 해도 지금 시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안 했다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 그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런 꿈도 없는데 막 주시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10년 기도하고 가정을 세웠어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래도 지금 결혼생활 22년 동안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웠고,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심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음 세대가 유스와 칠드런이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10%까지 크리스찬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90%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선교지라는 뜻입니까? 심각해요. 애들 하나 놓고 완전히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학교 안 가도 된대요. 고3만 되면. 아니, 고2, 고1 때부터요. 야, 지금만 잘 견디고 대학 가서 가라. 대학 가서.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을. 끝난 거예요.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엉망입니다. 다음 세대 다 죽었어요. 지난 3년 동안요, 자기도 예배를 안 가는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 교회 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정말 훌륭하신데 저 교회 온라인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I'm Christian 이래요. 아니요,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환경이 일어나서 이제 팬데믹도 끝났는데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 사람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 단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한 10번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첫 번째가 저는 세대 전수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유산을 세대 가운데 잘 전통을, 좋은 전통을, 유업을 연결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도요, 목사 이전에 저는 대나무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밭에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고신대 뒤쪽에서 올라가가지고요, 눈이 쫙 있는데 파카 하나 입고 담요 하나 들고 갔는데 나중에 한두 시간, 2-3시간 기도하잖아요. 몸이 막 엄청 뜨거워져요. 뜨거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파카 벗어요. 담요 벗어 제낍니다. 나중에는 얇은 셔츠 하나 입는데 춥지가 않아요. 주위에 눈이 30cm 정도 다 녹아버려요. 대나무를 4주째, 5주째 매일 금요 예배마다 들고 가서 흔들면서 기도하면 뽑혀요. 저는 그때가 그립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업고 왔던 그 새벽 제단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세대의 새벽 기도의 전수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새벽 기도가 정말 좋은 거라면, 그게 정말 확신이 있다면 다음 세대한테 전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대 간에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세대들의 신앙의 야성을, 그 열정을, 그 헌신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두 번째가 세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에 통합될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합 예배, 우리 기존 세대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조인트 워십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영성을 배우고,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격려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저는 큐티 본문의 통일.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회는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을 합니다. 새벽 나나라는 유스, 예수님이 좋아요, 어린이, 전 세대가 본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큐티 본문이 굉장히 책이 많이 나갑니다. 큐티하는 교회, 전 세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큐티를 쉐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 아이들에게 큐티만 심어줘도,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 큐티만 심어줘도 애들 쓰러지지 않아요.
왜 애들이 10명 중에 크리스찬이었는데 대학교에 가면 10명 중에 8명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자생 능력을 안 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끌고는 갔지. 그런데 스스로 먹는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그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저는 QT라고 생각합니다. quiet time. 이것을 통합해 줘야 돼요. 본문을. 그리고 저는 세대 분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분리는 무엇이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저희 아이들은 하나는 텍사스 댈러스에서 태어났고 하나는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는. 근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얘네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굳이 큐티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언어가 일단 다르면 문화가 달라져요. 맞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맞는, 분리해서 아이들에게 특성에 맞는 그 연령명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대 전수도 일어나야 되고 세대 통합도 일어나야 되고 세대 간의 분리도 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매번 멀리 가서 선교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먼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NEXT, NEX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시니어 어르신들이 필요 없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 없다, 투자가 필요 없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아버지가 1930년생이고 6.25 참전용사시고, 그래서 웬만한 제 또래의 친구들은 할아버지 뻘인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고, 저희 큰형님은 나이가 70이고 둘째 누님은 60 중반, 셋째 형님은 60 초반이에요. 아주 살갑게 잘 지내요. 형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하고 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안 힘들어요. 그냥 들어드려요. 저는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예전에 훈련이 안 돼 있었는데 듣는 게 많이 훈련이 돼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거 안 즐거우면요, 그거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하셔도요, 제가 6년째 지금 들어드리는 분이 있어요. 6.25 때 본인이 8살이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하셔가지고 똑같은 레퍼토리 있잖아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저 그분 이야기를 6년째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너무 소중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고 품어주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 청장년으로, 또 영어덜트로, 유스로, 칠드런으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세대의 통합과 전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서두에 놓쳤지만 저는 제가 이야기한 이거를 교회에다가 막 이식시키고 내 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는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해 못하고 제가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지만, 여러분, 양육훈련 체계가 제가 나름 잘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교회 상황도 모르고 막 주입하지 않아요. 저 그렇게 막힌 사람 아닙니다. 성경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운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적이라면 마태복음 22장, 28장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와 함께 필요한 것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사랑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자라고 외치지 않아도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교회에서는 홈리스 사역. 맞습니까? 양로원 사역. 맞아요? 저 연구 많이 했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니까 리헵 센터라든가,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번 9월 달에 애프터스쿨을 시작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비전을 줬고 가난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스텝이 25명 정도가 모였어요. 지역의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기회가 없잖아요.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학원을 참고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은 다 선행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가난의 대물림,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튜터도 해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아트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라이프 스킬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인격 훈련도 시키고. 걔네들은 축복받은 애들이죠. 저희 교회는 프리스쿨도 있습니다. 어린 프리스쿨부터 애프터스쿨까지 연결돼서 나중에는 학교에 대한 부전을 품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6년이 지나든 7년이 지나든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들로 연세가 80이 되셨든 90이 되셨든, 제가 보니까 그런 영성과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세대의 신앙의 전수, 섬김의 전수가 일어나는 이 교회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선교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저를 따라해보죠. 선교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코마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우스웨스턴에서 2006년에 공부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고, 비행기를 타고 댈러스 공항에서 DFW에서 비상으로 갔는데 의사분이 그랬어요. 직접 통화를 했는데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겨우 견디는데 오기 전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 영혼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제가 20년 기도했거든요. 10살 때부터 기도해서 30대 때까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원광대 병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전혀 움직이실 수 없는 뇌졸중이셨으니까 거의 코마였죠, 코마. 근데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어떻게라도.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시는 줄 알죠? 한 번은 기운이 돌아와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발가락으로 사인을 보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날 소천하셨어요. 20년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중간고사 기간 잊지 않아요. 공중전화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 우냐요?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만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교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고모님이 계시니까 고모님 교회로 같이 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때부터 잘 다니시고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저는 선교의 시작은 가정 구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받았던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나만 잘 믿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 형제들이 돌아오고, 형수님이 믿는 형수님들이 들어오고, 조카들이 믿기 시작하고, 지난번에 갔는데 둘째 형님이 형제를 다 소집하더니 막내가 목사님이니까 예배드리자.
제사 지내는 집인데. 가정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열방까지 흘러가더라고요. 모든 민족. 제가 섬기는 교회는 현재 15개국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All Nations예요. 멀티 에스닉. 한어권에는 5개국, 영어권에는 16개국 정도 됩니다. 11개죠. 그러니까 합치면 16개. 근데 중간 지점을 빼면 한 15개 민족. 거기다가 러시아 콩그리게이션이 있어요. 슬래빅.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 그 다음에 벨라루스, 그 다음에 러시아 분들이 같이 예배드려요. 러시아 정교회. 그분들한테는 공짜로 예배 처소를 줍니다. 그분들까지 합치면 22개국 정도 돼요. 무료로 예배드리게. 여러분, 선교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에서 시작되고 지역을 넘어서 열방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어딘데요? 메릴랜드. 맞습니까? 온 유대가 어디예요? The Greater Washington. 맞나요? 사마리아, 미국 땅들을 볼 수 있겠죠? 땅끝은 어디예요? All Nation. 열방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 메릴랜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메릴랜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선교를 해야 될까 말까? 그런 질문 유치합니다. 해야 돼요. 가정 구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순서가 있다고요? 아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루는 지구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글로벌 처치잖아요, 이름이. 제가 섬기는 교회하고 너무 이름이 비슷해요. All Nations. 그러면 여러분 인터내셔널하게 품어야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인종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영어권을 더 살리고 한어권도 더 무장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요. 양육훈련 체계는 사실은 제가 국제제자훈련원의 회원 멤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주에 3,000명 정도 칼 세미나라는 목회자 그 세미나가 수료한 분들이 한 3,000명 돼요, 미주에. 근데 거기에서 15명 정도만 뽑아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잘하자라는 곳으로 미팅을 갖추시고 매년 만남을 하고 있고 제자훈련에 씨름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제자훈련 포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분 중에 침례 교인으로는 저만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장로교인들이세요. 그분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철저한가. 물론 지구촌 교회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 장로교회의 장점, 성결교회의 장점, 오순절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제자훈련에 철저하고 말씀에 치열하게 하는, 그리고 이게 잘 될 때 예배가 살고 선교가 살고 그리고 모든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너무 중요하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 묻습니다. 무슨 역할이에요? 이키핑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치열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를 위해서 저는 필수 과정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필수 과정이 있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우리 강현청 목사님이나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이 성도님들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양육 선택도 있을 거고요. 제가 너무 양이 많아서 다 줄였어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혹시 오게 되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죠. 그래서 수많은 양육 선택, 평신도, 리더십, 사역자 학교, 세미나 및 집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믿으시죠? 저를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잘 이키핑, 양육되고 그래서 주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서 워싱턴에서 땅끝까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그리고 교회 자체가 되는 성도님들과 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